오늘 평신도 신학 강좌 16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함께 살펴볼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예언서 말씀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또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레 겁먹고 딱 포기하시는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평신도 신학 강좌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적어도 쉽게 예레미야의 개괄적인 내용들,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 한두 가지라도 기억하시고 나면 다음에 예레미야서를 강해로 공부를 하든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든 읽으실 때에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라고 할 때 예레미야는 누구인가? 예레미야의 별명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은 뭘까요?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 그런데 이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사야든가 에스겔이든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지 않기 위해 이것만 딱 기억하시고 오늘 끝나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죠. 5장짜리 짧은 그 애가 슬플 애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슬픈 노래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시의 형식, 기도문의 형식을 띤 슬픈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데 사람 이름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부른 슬픈 노래다.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부른 슬픈 노래. 그러니까 슬픈 예언자,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 이렇게 외우시면 헷갈리지 않겠고요. 오늘 여기 순서지에 보시면 주전 627년에서 586년까지 약 40년간 예언한 예언자. 어떤 학자는 주전 580년까지 그러니까 46년을 예언했다고 보기도 하는데요. 그냥 40년으로 보자 이거죠. 나라가 586년에 멸망을 했으니까 586년, 587년 그때 멸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40년을 예언을 했는데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의 예언자 이사야는 그거보다 100년 앞선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 멸망할 때 그 멸망을 본 예언자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러니까 눈물의 예언자 그러면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중에서 헷갈리지 마시고 예레미야가 눈물의 예언자다. 이렇게 그것만 기억하셔도 나라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예언한 예언자가 예레미야다. 요것만 아셔도 오늘 충분히 다 오늘 공부를 충분히 다 하신 거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충분히 공부했고 그 플러스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하게 같이 따라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8세기 예언자예요. 주전 8세기. 8세기라 그러면 800에서 100을 빼야 됩니다. 21세기는 우리가 한 세기씩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꾸로 이 BC 주 이전에는 8세기다 그러면 70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주전 700년대 초반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그때쯤에 예언한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지금 100년이 지나서 600년대 주전 7세기 예언한 사람이 예레미야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전 627년에서 586년까지. 근데 요 때에 이 유다의 왕들이 누구였냐라고 하면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요것까지는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유다의 5왕 시대인데 요때가 요시야 때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 펼쳐집니다. 뭐가 펼쳐지죠? 종교개혁. 그렇죠. 요시야 그러면 종교개혁이 따라붙죠. 요시야의 종교개혁. 성전을 보수하다가 말씀 두루마리를 찾아내요. 그래서 그것을 읽어봐라. 그랬더니 자기네가 지금 저지르고 있는 모든 악행과 이 말씀의 이 토라의 기준의 내용이 정반대였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옷을 찢고 회개 운동을 벌이고 다시 성전 중심에 여러 개혁 운동들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게 주전 621년도에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시작이 됐지만 이게 정말 왕성하게 드라이브를 딱 걸어가지고 지방 산당들 없애고 여러 악행들을 없애고 남창들 이방 제사장들 다 죽이고 이방 그 이방의 우상 성소들 다 없애고 이런 일들이 621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27년에서 621년까지 몇 년 정도 차이가 나요? 6년. 5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고 6년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는데 우리는 6년이라고 보자고요. 그 6년까지가 예레미야서 1장에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요시야 왕의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예레미야는 무슨 예언을 했을까요? 회개하라. 우리 뒤쪽에서 살필 거예요. 계속 살필 건데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렇게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나중에 까먹지 않아요. 아, 예레미야가 40년 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건이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인가이라 보다. 그리고 그게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고 약 6년 뒤에부터 활성화되는데 그 사이까지는 회개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살구나무 가지 환상, 끓는 가마가 부어지는 환상, 그게 1장 2장에 나온 내용인데 남유다가 이제 곧 심판을 당해서 멸망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 1장에서부터 5장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아나돗 지방 출신의 예언자다. 우리 1절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 말씀, 우리 제가 강의 안에도 넣어놨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땅 예레미야의 말이라. 자, 아나돗 지방 제사장 출신이 왜 중요한가? 이 다윗 왕 때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다윗 왕 때에 특이하게 그때는 대제사장이 2명이었어요. 아비아달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고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무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사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사독파 제사장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아비아달파 제사장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다 맞습니다. 예습을 잘 해오셨습니다, 황 권사님. 다윗 왕 때 대제사장이 둘이 있었는데 다윗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비삭이라고 하는 후첩을 들여보냈는데 그 후첩이 다윗을 즐겁게 하려 해도 다윗이 반응하지 않고 이제는 죽음을 향해서 다윗이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러자 이제 정신이 흐릿흐릿해지니까 이제 아들들 사이에서 왕위를 누가 계승할 것인가 아주 심각하게 다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왕자를 밉니다. 아도니아가 후속 이을 왕이 되도록 계속 계략을 꾸몄다는 거죠. 그런데 사독 대제사장은 솔로몬을 밀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가 왕위를 이어받죠? 솔로몬.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제사장 중에서 사독 계열이 이제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조선 시대에 노론과 소론, 남인과 북인이 서로 정치적으로 치고받고 싸우고 학문적으로 정치적으로 암투를 벌이듯이 아비아달 제사장 라인과 사독 제사장 라인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다는 거예요. 결국 사독이 이기게 됩니다. 솔로몬과 사독파가 우승하게 되니까 나머지들을 다 유배 보내는데 아비아달이 유배된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5km 떨어진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의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는 제사장인데 누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아비아달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자, 아비아달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기름을 부으셔서 지금 사독의 지지를 받은 솔로몬의 후손들의 왕위를 쫙 이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쭉 이어지게 다 솔로몬의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의 후손인 제사장이 예언자로 기름을 받아서 솔로몬의 자손들의 왕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로서는 이게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나도 출신 아비아달의 후손, 이 사람이 솔로몬의 왕가를 비판했으니 얼마나 미움을 받았을까. 이 첫 문장만 읽어도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너무 예레미야가 측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주류의 제사장 그룹 중에 한 명이 절대 왕정을 휘두르는 유대 왕가를 향하여서 당신들은 멸망할 것이요, 당신들은 회개하시오, 당신들은 곧 죽을 것이요, 북쪽에서 끓는 가마가 부어가지고 다 여러분 집어삼킬 것이요, 이런 얘기를 하니 얼마나 미움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감옥에도 수없이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고향에서도 저주와 공격을 당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예언해도 거기서도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그러니 눈물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목격했었던 사람이고,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하기 20년 전에 1차 포로로 끌려간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라의 멸망을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언자로 소명을 받기 때문에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또 그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이사야와 에스겔 사이에 낀 사람이고 나라의 멸망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다. 이것만 기억해도 여러분 예레미야 공부를 많이 하신 겁니다. 이사야부터 저 말라기까지 엄청 헷갈리잖아요. 이 말이 저 말 같고 이 말이 또 나오는 것 같고. 그런데 예레미야의 특징을 그렇게만 기억하셔도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눈물의 예언자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둘러 우리가 예레미야가 외친 내용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수습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뭐가 수습이 불가해요? 회개해봤자 소용이 없다. 회개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회개가 바로 악어의 눈물 같은 회개이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좀 잘못했어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라를 뭐 망하게까지 하겠어요? 라고 그렇게 건들건들 회개하는 그 회개는 이미 소용없다는 거예요. 회개가 아무 의미 없이 회개 불가의 상황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과마 환상이 1장부터 드러납니다. 살구나무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뭐 잘 몰라요. 그냥 공부하다 보니까 이 살구나무가 이스라엘에서는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꽃이라고 하네요. 특별히 아나도 지방에는 특별히 살구나무가 봄을 가장 먼저 알리는 그런 신호탄 역할을 하는 꽃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나도 출신의 제사장 예레미야는 살구나무 환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언자로 소명을 받고 나서는 20살이 안 된 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이 때에 부름을 받고 마치 모세처럼 80세에 가시덤불이 불붙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하고 저는 이것도 못하고 거부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레미야도 저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못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언자의 소명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이라 어린아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살이 아직 못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려면 20살이 넘어야 되는데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직 청소년이라 제사장의 예언자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저는 심약하고 입이 둔하여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가지예요. 살구나무가 어쨌다고? 그것만 보면 우린 몰라요. 뭔 말인지. 그런데 그 내용을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 아나도 지방, 이스라엘 지방에는 살구나무가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상징인데 봄이 이미 왔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의미의 봄이 아니라 유다의 멸망이 이미 선언되었다. 살구꽃이 펴버렸다는 거예요. 아무리 너희가 막으려 해도 유다의 멸망을 막을 수 없다. 그게 살구나무 가지의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더 무시무시합니다. 끓는 가마의 환상이 보여지는데 이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읽으면 이 뜨거움을 정말 느낄 수 있는 것처럼 고통스러워요. 자,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러분 막 너무 머리 정수리가 막 뜨겁지 않습니까? 끓는 가마가 머리 위에서 이미 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끓는 기름 가마가 여러분 부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재앙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희들 뭐 회개 안 해도 돼. 회개할 필요 없어. 이제 너희는 이제 완전히 파괴하고 새롭게 건설할 예정이니까 더 이상 그 악어의 눈물을 흘릴 필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를 한번 착 오버랩 해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태풍이 세 개가 왔는데 하나는 중국을 관통해서 중국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를 관통했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도 극심한 피해가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또 잘 또 넘어가고 지나갔어요. 또 세 번째 태풍은 일본을 정통해서 강타한다 그러죠. 뿐만 아니라 기후 재앙과 저 북극이 남극이 녹아가고 있고 저 남태평양의 섬나라들이 해수면이 높아져 가지고 다 나라가 지금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이 환경 재앙의 문제가 우리가 심각하다 하면서도 우리가 소비하는 소비재들 이럴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분리수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인가? 그런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트에 가고 시장에 가보면 사람들이 너무나 흥에 겨워서 막 소비재를 사재끼고 거기에 방출되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 이것들이 정말 너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는 환경 재앙이 심각한 줄 알면서도 몸의 이 편리함을 우리가 끊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끓는 가마 환상을 보면서 더 무시무시한 것은 이게 정말 우리 머리 위에 이미 부어진 끓는 기름 가마가 부어지는 상태구나. 그러니까 덥다 정말 너무 힘들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린다. 정말 태풍처럼 내린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탄처럼 이야기하는 그 원인을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냈고 이 피조 세계에 우리가 죄악을 저질렀으며 우리가 그 결과를 이미 우리 머리에 기름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다 하면서도 참 갱신 말씀 위에 우리가 서려고 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갱신하고 성찰하고 새롭게 하기보다는 교회 건물을 높이 세우고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을 바꿔 나가는데 에너지를 집중하는 사이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교회 세습에 관한 문제를 주요 언론사에서 주요 뉴스 시간에 연달아서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속한 노예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올 가을 총회를 그 교회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미 면죄부도 줬고 이미 뭐 다 그냥 축하해주고 자화자찬하고 이미 이 문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 교단은 이미 상실해 버렸어요. 예레미야서가 무서운 이유는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남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지구 공동체, 우리 위에 끓는 기름 가마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거고 말씀이 예전에 2700년 전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두 번째 강조점. 첫 번째 강조점은 야, 회개할 필요 없어. 암덩이가 이제 다 퍼져가지고 수술 안 돼. 이제 너희는 끝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아주 무섭고 두렵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그러니까 각 다루는 주제마다 충격적인 내용들입니다.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10지파 중심으로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갈라져 나갔어요. 솔로몬이 죽으면서 이제 갈라져 나갔어요. 근데 솔로몬이 여러분 좋기만 한 왕은 아니다. 제가 말씀드려서 충격에 빠진 성도님들 계신데 솔로몬이 장점도 있고 잘한 점도 있고 지혜로운 왕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여러분 뭐 100% 좋은 사람, 100% 나쁜 이런 사람은 없어요. 그냥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섞여 있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한 것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차별해서 사랑했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10지파들을 강제 노역에 동원시키고 세금을 막 강제로 징집하고 정치력을 동원하느라 온갖 악행을 다 저질렀거든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 우리 이제 좀 노역으로부터 자유롭게 해달라. 북쪽 지파가 그 요구를 한 겁니다. 르호보암이 싫어.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100년 전에, 100년은 아니죠. 한 80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어요. 근데 남유다가 안심한 이유는 뭐냐면 야, 저것들 성전을 버리고 떠나가더니 쫄딱 망했다. 아이고 쌤통이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해. 왜? 예루살렘 성전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성전만 지키면 우리는 절대 무사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전 중심 사고방식인데 예루살렘이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지금 성전밖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그 성전이 야, 이거 하나님 여기 안 계시다라고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 어려우시면 그냥 흘려 들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주전 621년에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무슨 일들을 했냐면 지방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우상 섬기는 이방의 산당들을 다 없앴어요. 그래서 아나도 출신 제사장 예레미야가 고향 아나돗에서 심각하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고향 아나돗에 이방 우상 산당들이 많았고 거기에 밥 벌어먹고 살아가던 사람들, 제사장, 우상 깎아서 만든 돈 버는 사람들, 온갖 성창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 예루살렘으로부터 군대 가가지고 다 부시고 불지르고 남창 여창들 다 죽이고 이방 제사장들 다 죽이고 그렇게 청소를 해버린 거예요.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방 제사장들과 산당들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의 동조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었던 예레미야에게 온갖 비난의 화살이 쏟아진, 너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길이 없어졌다, 너 때문에 우리가 거지 거렁뱅이가 돼버렸다라고 때리고 욕하고 비난하는 일이 고향 땅 아나돗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잘 됐으면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그랬을까요? 종교개혁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요시야 왕이 609년에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약 12년간 종교개혁이 진행되는 과정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룹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기회다 싶은 거예요. 이야, 기회다. 이제 이방의 모든 우상 산당들이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만 와서 여기서만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기득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하실 때처럼 온갖 비리와 카르텔과 온갖 나쁜 일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보기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요시야 왕이 정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10여 년을 쭉 달려가면서 지방산당들을 다 없애고 우상 숭배하는 문화를 없애놨더니,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나자 이 예루살렘에서는 제사장 그룹들, 대제사장과 그 그룹들이 예루살렘을 또 자기들의 또 이득을 창출할 수 있는 창구로 삼아가지고 온갖 악행들을 다 저질렀단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하도 보다 답이 없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5장까지가 종교개혁 이전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7장 4절에 성전을 부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시작된 이후의 내용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분명히 등장하죠.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야지, 너 이상 너희들 우상 숭배하면 안 되니까 다 여기 성전에 와가지고 너희들 다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오면 뭐합니까? 제사장이 돋보기로 보면서 야, 이거 안 돼, 빠꾸 시키면 저 가서 철순의 가게에 가가지고 새로운 소를 사와야 돼요. 근데 가져온 소를 헐값에 팔고 거기서 아주 비싼 값에 소를 사야 거기는 똑같은 소인데 이건 합격.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이익을 창출하는 악한 무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득실득실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아라. 여러분, 너무너무 참담한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가 몇 년 전에 교회 세습 문제 때문에 세상의 언론에 그 뭐 8시 뉴스, 9시 뉴스 상관없이 그 메인 뉴스 시간에 메인 꼭지로 교회가 세습을 합니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하는데도 우리 교회의 총회의 지도자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 길을 그렇게 계속 하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예레미야 7장 4절에 써 있는 내용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의 방송이 예언자적 기능을 하면서 외치고 종교 지도자들이 아이고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뭔가 크게 잘못된 현상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지금 이미 큰 맥을 흐르며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예레미야서를 그래서 지금 우리 시대를 딱 오버랩 시켜서 딱 올려놓고 읽으면 정말 전율하듯이 놀라면서 떨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된다는 것이죠. 자,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만 예레미야가 해요. 세 번째 내용은 뭐냐면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종으로 쓸 것이다. 근데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잖아요. 뭐 종으로 쓰든지 말든지 뭐 우리도 이방인이고 바벨론 왕도 이방인이고 뭐 서로 이방인들인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의 우리가 다윗의 통치를 받던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미개한 이방의 왕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우리를 내려친다.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 오리니 그가 그의 왕자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냥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들어서 너희를 쳐도 너희들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무슨 염치로 나에게 어떻게 이방인의 왕을 들어서 우리를 치십니까? 라고 나에게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그런 상태를 뛰어넘을 정도로 심각한 죄악 가운데 부패와 암덩어리가 퍼져가지고 더 이상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 등장하지만 이방 나라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을 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몽둥이로 들어서 쓰시는데 이 몽둥이가 의로 와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그 몽둥이를 들어서 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죄악으로 건설된 것들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건설을 하는 것, 이게 예레미야서가 지향하는, 예레미야가 예언의 말씀으로 받은 내용의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 충격 네 번째 충격의 말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고 저 바벨론 왕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방어를 하려고 하지도 마라. 바벨론 왕이 너희를 이제 점령하게 될 것이니까 맞서 싸우려 하는 대로 너희가 계속 아프기만 할 거니까 그냥 항복해라 라는 거예요. 게다가 유다가 이제 멸망하게 될 것인데 아까 우리 43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 위에다가 큰 장막을 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고 이제 새로운 이제 바벨론의 영토가 될 것인데 그게 고난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레미야, 그래 네가 하는 말 우리가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래 바벨론 왕이 우리를 친다고 치자. 그게 이제 고통의 정점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한 몇 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지. 또 저 애굽의 황제가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바벨론을 무찌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오게 하시겠지. 우리가 고생할 만큼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 차렸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복 주시겠지.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는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멸망하면 이제 멸망한 이후로 50년이 되어야 이제 페르시아가 점령하고 귀환 명령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50년, 1차 포로로부터 치면 70년간, 그러니까 두세 세대에 걸쳐서 너희가 포로 생활을 할 거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꿈 깨고 가서 끌려가고는 거기 가서 밭 갈고 농사 짓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잘 살 생각이나 해라. 예레미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환난과 고통이 임할 것이다.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라고 하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세워진 것들이 있잖아요. 죄악 그리고 옳지 못한 것으로 세워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일반적인 계획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으로 속여서 빼앗고 그렇게 억지로 강탈하여 세운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워진 것들, 여러분 그것들의 결말은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고 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으로,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여러분 시편의 핵심적인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악인이 왜 저렇게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악인이 저렇게 활개치고 다녀도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예레미야가 그 답이에요. 예레미야서가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그러나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성되고 세워진 것들은 내가 모두 무너뜨린다. 완전히 그 기초까지 쓰러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것으로 새롭게 건설하고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예레미야서의 주제입니다. 에스겔에서는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죠. 환상의 새로운 성전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건물로서의 성전은 무너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성전이 지어진다는 것. 자,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파괴와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기서 잘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뭐 좀 더 좋고 안 믿어도 그냥 저냥 나쁘지 않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사스러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무가치한가, 그것이 한 번에 사라지게 될 때 얼마나 정말 무의미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부터,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자식들. 여러분, 우리 한국 부모들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정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그 자식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씀 위에 잘 세우고 길러야 되는데, 대부분은 자기 욕심과 자기 열정을 가지고 애를 키워요. 그러다가 아이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정말 바르게 세워지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이걸 돌려놔 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 양육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를 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그 위에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 맘대로 다 해놓고 그게 죄악의 결과로 무너지게 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목청 놓아 울고 돌려놓아 달라고 하고 그렇게 어리석게 우리가 굴고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읽고 나서 그런 지혜를 얻지 못한다면 허투루 읽은 겁니다. 잘못 읽은 겁니다. 필사를 하고 이 내용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내 사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를 사귀고 인간관계를 하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시지 않는데, 죄악으로 다 살아놓고 그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고 책임을 돌리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내 삶이
투영이 되고 회개가 되고 반성이 되고 올바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새 언약의 체결이 예레미야가 강조하는 내용인데, 더 이상 돌판에 새기는 계약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성령에 대한 암시, 우리 마음의 성소에 대한 암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신앙은 가짜라는 거죠. 그냥 어디 엿이나 바꿔 먹으라는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나를 향하지 아니하는데 너희가 드리는 제사, 너희들이 드리는 헌신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라. 새 언약을 너희의 마음에 기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기념하는 절기에 성전이나 회당에서 낭독한 5장짜리의 기도문, 그런 슬픔의 노래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시 형식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시처럼 기록된 내용이다 볼 수 있겠고요. 개인적인 탄식과 그 다음에 장례식 만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면 어이 오나 어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냥 장례식 때 흔히 부르는 어떤 그런 노래의 형식을 끌어들이고 개인적인 탄식을 그 곡조에 붙이고 하는 형식의 그런 형식을 띄어서 1, 2, 3, 4, 5편이 지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5개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첫 번째 4개의 그 시의 내용을 압축한 것이 5번째 5장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욥기는 개인적 탄식에 대한 슬픔과 고통에 대한 탄식의 내용이라면 예레미야에게는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위기와 고난에 대한 탄식이다. 우리 어저께 광복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78주년 기념이었는데 여러분 그 기쁨이 78년이 지나서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지금도 전해지는 이유는 그 압제와 고난의 시기가 우리가 지금 겪진 않았더라도 얼마나 심각한 고통인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남의 나라에 먹히고 그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이유 때문이라니 얼마나 민족적이고 역사적인 탄식이 울려 퍼졌겠습니까? 예레미야가 그 노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여기까지. 네, 질문이 없으신 걸로. 또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5번째 주제는 깊은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또 미래의 소망을 내다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 뒤에 50년 만에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서에서 영원토록 유대 나라를 끊어버리신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50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회복과 새로운 건설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가 담고 있는 희망적인 내용이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해 볼 질문은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멸망에 자, 제가 답을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좋겠다. 그리고 적어도 그 세습 문제를 이렇게 수요 기도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도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훌륭한 우리 수준을 가지신 성도들이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입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난하면 아주 그냥 단체로 공격을 당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어떻게 문제를 찾아야 되는지 이 교계의 어르신들이 제대로 잘 이끌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제가 어떤 답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무감각해져 있는 현실 속에 폭탄을 투척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면서 스스로 고난을 자처하듯이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깨우친 예언자들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바르게 외칠 수 있고 바르게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과 의무로만 가득 찬 그런 예배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가 주일 예배, 우리가 하루 아침을 말씀으로 열고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하는 기초적인 영성 생활이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는 것부터 우리가 바로 설 때에 우리가 한국 교회를 깨우칠 수 있고 계몽할 수 있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